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율법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초등교사가 되어 외롭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잃자니라. 아멘. 이 시간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중반부 정도까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이단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또 금령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신앙에 왜 주어진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유언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사람의 언약이라고 표현된 부분이지요. 고대 로마에는 어떤 사람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죽기 직전에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것을 예로 하면서 마음대로 못 바꾸는 점을 이야기하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 약속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약속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구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손을 주실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손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 자손은 여러 명일 텐데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그리스도다라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나 아브라함도 지금은 희미하지만 장차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미 오셔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레위기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430년이나 지나서 생긴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15절에 말한 것처럼 유언장을 작성하면 이후에 어떤 법적인 효력이 생겨도 그 유언장의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후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때문에 변경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계속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한 중보자의 손, 즉 이 한 중보자는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중보자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24절에 이 율법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사다라고 말합니다. 초등교사가 무엇이죠? 우리 제일 낮은 학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 더하기 1은 2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빨간불이면, 신호등에서 빨간불이면 건너지 마, 초록불이면 건너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초등교사인 것입니다. 율법은 곧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결국 죄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만약에 약속하셨거나
계획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신앙에서 그 율법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본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을 무시하고 바로 복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현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진주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합니다. 돼지가 가진 더러움의 개념이 우리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인지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실패와 얼룩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혹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회가 끝이 났습니까? 복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둘 수 없는 짐과 감당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치고 허덕이고 있는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율법 아래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직면하시고 그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회와 소망이 되시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율법 아래 죄인된 나의 모습을 철저히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의 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보다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예수님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약함이 주어진 율법으로 철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약한 가운데에 좌절하고 낙담함을 직면하여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하루,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